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오는 방송에 가서 방송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장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머리도 막 잠깐 어떻게 하니까 금방 막 머리도 숱도 많아지는 것 같고 막 얼굴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그 저 미장원에 그 돈 주고 가서 하는구나 하는 거를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그거 그 놀라운 젊을 때는 제가 뭐 그 얼굴이 괜찮아서 그랬는가 뭐 해도 한 옛날에는 별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그 매직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머리도 막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숱이 이만큼 된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그분이 제가 여기 흰머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브릿지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브릿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연 브릿지라고 하니까 너무 멋있다고 막 기억이 막 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막 피부 뭐 해주더니 피부도 좋으시고 그래 아마 그분은 제가 아마 제 나이를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뭐 굳이 또 몇 살이라고 얘기를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러게 했는데 다음에 이제 또 3월 달에 또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가면 이제 물어볼란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는 한 1억 정도를 돈을 썼어요. 놀라지 않으시네? 네, 1억 정도를 제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풀었다고 그러면 이상하고 어쨌든 간에 그 1억 정도를 우리 교도님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죠? 예, 본인 통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교도님들 사업 성적 이렇게 그 산출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게 보니까 22갑까지는 줄 수가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교도 연원 달기를 하면 그 숫자에 따라 한 사람당 10갑을 주더라고요. 10갑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1갑이 쌀한가마니 값입니다. 요새 쌀값 20만 원 넘죠 이제? 22만 원 넘지 않나요? 얼마 전에 20만 원이었으니까 요즘 아마 22만 원, 23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갑이면 2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연원 달면 230만 원을 사업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현금 그 사업 헌금 얼마나 하시나요? 뭐 얼마라고 얘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얘기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한 사람 데리고 연원을 달면 1년 헌금한 만큼 그냥 이 성적이 쌓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또 공부 성적뿐만 아니라 사업 성적도 같이 해야 이게 이 법의 등급에 승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성적이 있어서 원래 이제 그 자기 직책에 대한 그걸 이제 단장 중앙 또 주무 순교 또 회장단 그러면 뭐 회장단들은 특은 20갑 갑은 15갑 뭐 을은 10갑 병은 뭐 5갑 정은 이제 뭐 1갑 무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회장님들 드리고 보니까 연원 달기를 회장님이 작년에 2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20갑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그 전에 몇 년 해도 왜냐면 이 연원 달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별로 실감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게 엄청 그게 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장 중앙하신 분들, 합창단 그 참석하신 분들, 분공활동, 여성의 활동, 또 청소봉사, 그냥 그 뭐 또 작년에 캘리그래피도 하고 그런 것들, 또 선교가 진행하시는 분들, 또 저녁에 연불일기 진행하시는 분들, 자네 교당에 또 방송 또 해주시는 분들, 뭐 자잔에 저 일요일날 선빵 또 하시는 분들, 자잔에 교당에 자네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신 분들은 다 이 후하게 제가 이제 점수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최소한 뭐 시값은 기본이죠. 그 정도 되면 시값은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다른 거 더 이렇게 하면 다 해서 뭐 시값, 15값 이 정도 줬으니까 한 사람당 이게 하늘이 감동해서 이렇게 우레와 같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한 2, 300 정도를 이렇게 다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교도님들 한 100명 정도, 1억이 넘네요. 건 2억을 썼네, 제가 2억. 근데 2억까지는 안 되겠죠. 이제 그 뭐 성적 또 교도 나오셔도 이제 아마 이렇게 분공활동이나 다른 활동이 덜 하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차별이 또 분명해야 하잖아요.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갑,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교당에 한 번이라도 오면 출석 그거 일갑은 드립니다. 일갑도 안 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만 원은 제가 다 드린 셈이죠. 아무리 못 준 분도 20만 원. 최저 20만 원, 최고 한 500만 원 가까이씩 제가 다 드렸어요. 근데 뭐 지금 본인 이게 통장에서 확인을 해야 이거 고맙다고 수익 인증을 할 텐데, 근데 분명히 제가 이걸 드렸으니까 우리 교도님들 기분 좋아하십시오. 하루에 뭐 교무님이 최소한 200만 원씩은 줬다고 그러는데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우리 교당 다니니까 우리 교무님이 선물을 200만 원이나 했구나 하고 기쁘게 박수로 그 보답을 좀. 그래서 그 우리가 법호 받고 법사 되고 그럴 때 이 사업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뭐 특별히 우리가 정신, 육신, 물질로 헌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으로 하는 것, 또 육신으로 하는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그것을 그냥, 옛날 종교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기록을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렇게 하니까 그거 너무 우리 힘들어요. 그 하고 다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요즘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좀 낫지만, 옛날에는 막 다 손으로 일일이 쓰려니까 힘들어서 그거 없애자는 말도 사실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귀찮고 번거로워도 그것이 일을 하는 사람은, 교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아봉공을 하지만 그걸 또 평가해 주는 사람은 정확하게 평가해 주고, 그럴 때 이게 또 이 현실 세계는 상대 세계고 차별 세계니까 그 헛만큼 해야지 오히려 그것이 공적이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기분 좋은 일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어저께가 입춘이죠, 입춘. 사실은 겨울인데 이 봄, 설립자, 봄춘자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제부터 이제 새나이가 적용되는 거예요. 음력으로는. 음력 우리 사주 보고 이럴 때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 새해가 돌아온 거예요. 진짜 이제
올해가 무슨 해죠? 자축인묘. 토끼? 응. 토끼해가 이제 사실은 어저께가 진짜 토끼해예요. 이 사주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입춘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쓰는 거죠. 이게 새해, 진짜 이제 새해가 되기 때문에 2월 4일이나 2월 5일이 이제 보통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대보름날인데 또 오늘이 또 마침 일요일이에요. 올해는 뭐 딱 일요일 날 뭐가 겹치는 게 많은 해예요. 올해는 뭐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고 뭐 대각개교일도 그렇고 그랬더니 대보름까지도 겹쳤네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반야단이죠. 우리 양현덕 단장님이 공양을 자청을 하셔서 어제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가셨는데 또 오늘 또 주타원님이 아침에 일찍 또 약밥해서 오시더니 이렇게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안 오니까 또 그냥 같은 단도 아니시죠? 네. 우리 저 주타원님은 자비단인데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 이 봄동 이런 것도 다 다듬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야 우리 교당은 참 이 솔선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제가 하라고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응? 그 주타님 온 김에 이거 하고 가세요. 절대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냥 알아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타원님도 오시고 가원 이가원님도 오시고 또 히타원님도 오셔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해서 지금 코가 좀 예민한 사람들은 뭔 냄새가 안 나는가요? 지금 살살 여기서 나고 이렇게 오고 있죠. 네. 그 지금 말씀 그 냄새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냄새에 민감하다 그럽니다. 냄새 이 코가 냄새에 제일 민감하고 또 제일 멍청한 것도 그 코예요. 예?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감각이 뭔지 아세요? 시각이에요, 청각이에요, 후각이에요, 미각이에요, 촉각이에요. 예, 후각이 어렸을 때 그 빵집에서 나는 빵 냄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빵 냄새를 그러죠? 그거는 진짜 몸으로 막 느껴지는 이거잖아요. 그냥 다른 거는 이렇게 기억 속에 이건데 그 냄새 이것은 정말 몸 전체에 이렇게 막 세포에 다 뼈에 이렇게 다 저장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건 뭐 그렇게 했고요. 자, 오늘은 제가 신앙은 정확한 제목이 원래 제목을 신앙은 믿음이라는 생각과 우러름이라는 감정이다.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네. 그렇게 쓰니까 이 두 줄도 헐섞기도 그렇고 한 줄로 하니까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신앙은 믿음과 우러름이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믿음이라는 생각과 우러름이라는 감정이다 이거예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죠. 신앙이 생각 플러스 감정, 감정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 신앙의 을 가진 우리 교도님들이 되기를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그 멘토는 우리 외할머니입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근데 엄불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 저희 외가가 저 군산 그 비행장 군산공항 그 옆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연병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미군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높지 않은 산이에요. 한 150m나 되나? 그래가지고 미군 레이더 기지가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미군들이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1968년 69년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 그 AFK인이 잡혔어요. 그 미군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AFK인도 막 보고 그래서 엄청 신기했는데 왜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냐면 들은 얘기인데 거기가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이랍니다.
이상하게 레이더 하는데 고기만 안 잡힌대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가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옥구, 군산, 뭐 김제, 정읍 이런 데는 옛날 동학 천도교가 엄청 그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모 할머니는 그 이 동학의 천도교죠. 그 위에 천도교가 됐으니까 천도교에 아주 우리로 따지면 출가제도는 없지만 출가자 같이 했고, 우리 그 이모 할머니는 그 이 치병 능력이 아주 탁월했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사전에 아프고 그러면 거기 그 이모 할머니까지 우리 집에서 가려면 지금 보니까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꽤 멀어요. 1시간 반, 뭐 2시간까지 정도. 근데 그때는 병원이 없으니까 아프기만 하면 그 이모 할머니한테 가면 그 이모 할머니가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대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마사지 그 지천 주문을 외우면 또 나섰대요. 저는 뭐 나선 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영험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갔겠죠. 아니면 뭐 영험이 있든 없든 뭐 그때는 어차피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우리 이제 그분은 전 어렸을 때 이제 이모 할머니는 뵀죠. 우리 이모 할머니가 사는 동네를 역굴이라고 그랬어요. 뭐 왜 그런 뜻은 모르겠어요. 역굴 할머니고, 우리 할머니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우리 할머니는 엄청 지금 생각해 보면 성실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갖고 키가 아주 작아요. 그래갖고 진짜 그 토종이라는 느낌 드는 거 있죠? 토종이야, 토종. 진짜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 그 토종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래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이모, 막내 이모하고 셋은 정말 싱크로율이 9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외모는. 근데 심성은 또 안 그래. 심성도 닮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어머니는 종교심이 없어요. 그런 거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예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종교심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외모는 똑같은데 그것은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엄청 말 그대로 그 선비 그거라, 그리고 엄청 자린고비예요. 자린고비 아시죠? 그래서 반찬도 3가지 이상 녹으면 안 돼. 네? 밥, 반찬, 그것도 김치, 하나는 그 만경강 하류에 나오는 게 있죠. 옛날엔 게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간장, 게장. 그래서 그것도 엄청 짜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유를 아시죠? 왜 짜게 하는지.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짜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덜 먹죠. 맛있으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못 먹게 짜야 돼. 그래갖고 저도 짜게 먹는데 외갓집 가면 짜서 못 먹어. 근데 외할머니가 이제 맛있게 하면 외할아버지한테 혼나. 우리 외할아버지는 완전 이제 가부장. 사실은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2살 더 많고 외할아버지가 더 2살 어려요.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는 12살인가 결혼하고 외할머니는 14살에 결혼했대.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5학년짜리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결혼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8살 낳았대나 일찍 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별 나이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훨씬 행복해. 우리 어머니는 종교심이 없으니까 그 뭔가 이렇게 좀 기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겪고 그러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그냥 훨씬 더 막 이렇게 막 자린고비고 막 일일이 막 간섭하고 그러는 스타일인데도
우리 외할머니는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 1968년 3월 29일인가 그 67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자마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인천으로. 그래가지고 인천시 중구 송월동 1가 4번지 9번인 그 축구선수 김남일이 사는 그 송월동에 그게 인천역 옆입니다. 송월이 소나무 송자에 달월자리야. 그 달월이에요. 거기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 인천의 송월동 집이 방이 2개였어요. 근데 우리 식구는 8명이었어요. 근데 8명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작년에 뭐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 뭐 해갖고 10명은 살았어요. 근데 방이 2개니까 아유 참 그랬는데 이제 이사 오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딸네 이제 오셨는데 오실 때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모두 들고 또 보따리도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뭘 들고 오시더니 저녁 9시가 되니까 이제 이쪽 방을 불을 다 끄더니 촛불을 켜고 청수를 올리고 지금 청수인지도 몰랐죠. 그냥 물을 올리고 뭐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촛불빛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와 머리를 우리 할머니 평소에 이렇게 쪽졌잖아요. 옛날 분들 이렇게 쪽졌는데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응? 그러면 처음 보면은 참 그 거시기 합니다. 그죠? 그런 모습 못 봤는데 막 그러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하얀 소복으로 또 갈아입고 그 옷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갈아입을 소복하고 초하고 그 청수 담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한 15분 하셨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요. 근데 했던 그거는 제가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뭐 주문을 이제 외우고 그러셨고 또 제가 저 외갓집에 그날 이제 저녁에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5시가 되면 우리들 자는데 일어나 이제 해서 또 기도를 똑같이 하셔요. 그래 그때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자다 이제 소리 나서 보니까 와 그때는 참 무서웠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외웠는데 그 이제 자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앞에 뭐라고 하는 거는 못 알아듣고 자네 시천주 조화정 이거는 알아듣는 것이. 그래서 몰라가지고 원래는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21자인데 그 앞뒤는 몰라요. 그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시천주 조화정은 들려. 원래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시고 천주의 조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 뜻이거든. 인대천의 그 뜻이죠. 야, 근데 그게 근데 저의 눈에는 그게 너무 이게 처음에는 참 무섭고 이상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시고 며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게 마음에 이게 엄청 이게 좋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그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외갓집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외할머니는 한 번도 그걸 쉰 적이 없어요. 저희 인천까지 그거를 들고 오셔서 할 정도니까 뭐 본인 집에서야 말할 것도 없죠. 아예 위에 방은 기도방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정말 이게 이 사람이 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게 적이 없는 스타일이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 배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알긴 아는데 잘은 뭐 많이 읽을 일이 없잖아요. 대신 이 실행력이 좋았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출가한다고 하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이 손주가 세상에 이 유익을 주는 큰 일을 하는 삶이 되도록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게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갑자기 이렇게 제 주위에 우리 바람이 막 부는데 이 방에 외풍 많이 불면 뭐 합니까? 옛날에, 지금은 뽁뽁이 하지만 옛날에는 병풍 이렇게 병풍으로 바람 막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커요. 병풍은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왠지 이렇게 병풍이 탁 이렇게 제 주위에 이렇게 탁 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표현 말하기가 그러면 느껍다 그러죠. 느꺼움, 그 느꺼움, 그리고 든든함, 뭔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또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함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일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런다면. 자, 그런데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런 쌍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 법어봉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믿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을 하면 신앙의 그 목적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교육품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락을 구하나니, 그래. 복락을 구한. 사람이 다 복과 낙을 다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게 아니라 빌죠. 기복. 복을 내려주세요. 낙을 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복을 주세요. 복을 다 누구든지 다 원하죠. 복은 뭡니까? 요새 현대 누구나 사람이라면 돈하고 건강 아니에요? 돈이 먼저일 수도 있고 건강이 먼저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당장 몸 아프면 건강이 먼저일 거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아프면 아무 소용없죠. 이건희 씨가 그건 증명했잖아요. 내 돈 다 줄 테니까 나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건강과 돈이에요. 그게 복이죠. 그래야 그때 낙이 따르겠죠. 돈 없고 몸 아프면 고통이죠. 복락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와, 복락을 구한다. 그게 이제 신앙, 이런상 신앙이고, 이런상 수행의 목적은 뭡니까? 5장이죠. 5장. 신앙 5장은 이제 수행. 이런상 수행의 목적은 인격을 양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인격.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격조가 있잖아요. 품격. 물건에도 품격이 있고 사람에도 이렇게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격을 높이자는 거죠. 수행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복락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복락을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구할까요? 옛날에는 선천 기존에는 하나님한테 복락을 달라고 했고, 부처님한테 달라고 그러고, 또 그전에는 할머니들은 부뚜막에는 조항신이, 부뚜막신한테는 부뚜막신한테 빌고, 1월 성신에게 빌고, 옥황상제에게 빌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주었든 안 주었든 상관없이 내가 그때 그렇게 빌고 의지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복락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복락을 어디서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절대자에게 그 복락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네가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법어봉독을 했죠.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신앙의 대상을 그냥 뭐 천지에게 빌어라, 아니면 그냥 부처님께 빌어, 이렇게 교리를 짜실 수도 있는데, 법신불이라고 분명히 그 이론상도 밝히시고 이론은 법신불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밝혔습니까? 신앙의 사은 사유를 밝히시면서 사은을 밝히셨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사은 신앙을 밝혔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 천지은혜는 뭐라고 해요?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치가 뭐예요?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도, 아무리 뭘 답답한 사람이라도 다 천지 없어는 살 수 없을 것을 다 인정하잖아요. 또 부모 없이 내가 이 몸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부모 없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그러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또 동포가 산업공상에 도움과 공급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유지가 될 것이니? 또 법률의 이 이치가 있어서 이 천지 자연과 이 인간사가 그 정의롭게 돌아가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굳이 사은을 얘기를 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 앞에 있습니다. 자, 이론즉 사은, 이론의 내력을 말하면 사은이에요. 그 이론상이 법신불인데 그 이론상이 그냥 뭐 저 초월적으로 저 위에 그냥 형이상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론이 우리가 이 현상 세계,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그게 곧 진리다. 이게 이제 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론의 내력은 사은이고, 그럼 사은의 내력은 뭐냐? 우주 만유다, 이 말이죠. 우주 만유는 천지 만물 허공법계라고 그럴 수 있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는 모든 만물과 그 천지 만물을 다 담고 있는 이 허공이 있어서 이 천지 만물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지 만물은 다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이해하면서 그 천지 만물을 담는 바탕인 이 허공이라는 공간은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 자동차 운전할 때 있는 것으로만 하면 다 맨날 접촉사고 나겠죠. 우리가 운전할 때는 뭐예요? 허공 사이로 가야죠. 허공 사이로 막 가야 아무 문제가 없지. 허공을 벗어나면 이제 다 돈으로 다 때워야 되죠. 허공 사이, 그만큼 허공이 중요한 거예요. 허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고맙다 그러지, 그것만 생각하지, 이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우주 얘기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소우주예요. 그죠?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깥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은 바깥에서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소우주라고 그러면 하늘과 이 머리가 하늘이고 이 오장육부가 땅이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세포수가 170조개예요. 우리 지구상의 인류가 뭐 60억, 뭐 70억 얘기하듯이 우리 몸 안에도 그 살아있는 세균 숫자를 다 합하면 170조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를 바깥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사은이에요.
저는 사은을 자꾸 우리가 너무 바깥에만 생각하지 맙시다. 바깥에보다 내 안에 있는 우주만유, 소우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까 말한 이 몸, 복락을 구하는 사실적인 길이라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경외심을 놓치면, 경외라는 게 뭐예요? 존경하고 공경하고, 외는 뭐예요?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두려워해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권능을 가진 부처란 말이에요. 권능이 있어요. 죄복을 주재할 권능이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한테 있다고 그랬는데, 대흥사님은 그러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죄복을 주재할 권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그게 진짜 삼부처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자, 이거 바깥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제 해석대로라면 내 안에 있는 부처들, 이 손발 이런 게 다 옆에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손발, 내장, 기관, 눈, 귀, 코, 입, 몸, 마음, 육군 운영할 때 그것이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누가 절대자가 나만 내가 빈다고 그래서 너만 이뻐가지고 더 주고, 그런 일은 대흥사님은 없다고 봤어요. 해와 달이 누구는 이쁘다고 더 빛을 많이 비춰주고, 너는 미우니까 덜 비춰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해와 햇빛을 받으려면 해가 비추는 곳에 내가 서 있으면 되죠. 그러지 않나요? 해가 비추는데 나는 그늘에 반대쪽에 있으면서 왜 나에게 빛을 주소서 하면 빛이 옵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공평하게 비춰주고 있는 그 빛을 찾아가면 되죠. 그쪽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훨씬 현실적이죠.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을 하게 했다. 원만하고 사실적인. 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답은 뭐였어요? 주체는 없다. 주체는 근데 없는데 어디에 있냐? 보여지는 대상에 내가 보여지는 대상에 마음을 둘 때 그 보여지는 대상이 보는 주체다 이 말이에요. 보는 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주체고 너가 대상이 아니고, 나라는 내가 무아라고 하면 나는 어디에 있냐? 내가 원타님하고 이렇게 보고 눈이 마주쳤을 때, 마음이 가고 있을 때, 그때 대상에, 그때가 주체가 그때 있는 거예요.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이 보는 주체예요. 어려우면 좌우지간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보는 주체다. 따로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대상이 주체가 되므로 이것을 불이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수학에서 허수가 있죠. 허수가 뭐예요? 실수는 1, 2, 3, 4, 5 하나 둘 셋, 이건 다 실수죠. 실제로 개념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 하나 둘 사람 딱 맞잖아요. 근데 허수는 뭐예요? 숫자 1은 실수인데 마이너스 1은 허수죠. 실제는 없는 건데, 근데 마이너스 1이 허수라고 해서 아주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게 허수야. 그럼 이 허공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체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으로 보면 없는 게 있는 거죠. 그 없는 게 있어서 이 천지 만물을 담는 거잖아요. 이게 허수야. 허수 마이너스 1이 이게 허수인데, 자, 이 허수가 혼자만 있으면 허수야. 허수아비지, 혼자만 있으면. 근데 허수와 허수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허수 곱하기 허수하면, 네? 마이너스 1의 이걸 마이너스 1의 자승,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이 실수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허수와 허수가 곱해지면 실수가 돼. 그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의 자승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는 진짜 이 고통과 뭐 슬픔과 아픔과 모든 그런 경계는 마이너스죠. 이 돈으로 따지면 이 플러스가 아니고 다 마이너스야. 잔고가 다 마이너스 통장도 있잖아요.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이야.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면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통장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것도 진짜는 없는데 없는 것도 아니야. 그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게 이 나란 말이에요. 응? 꿈속에서 꿈을 꾸면 어떻게 돼요? 꿈에서 보면 엄청 똑같죠, 현실하고. 꿈에서 꿈을 꿀 때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옛날, 지금은 그런 꿈 안 꾸는데 어렸을 때는 꿈에서 막 힘든 일 당하면 이거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막 꿈에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 그래서 깨어나 보면 꿈이었네. 그러면 막 엄청 행복하죠. 그러니까 꿈에서도 꿈이었으면 하고 있으니까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똑같아요. 꿈에서 그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 현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꿈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은 깨어나면 그만인데 그때뿐이지만 이 현실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연속이 되다 보니까 그 꿈하고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죽을 때 되면 똑같아. 우리가 꾸었던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젯밤 꾸었던 하룻밤 꿈이나 우리가 뭐 100년 살아서 100년 동안 살았던 꿈이나 꿈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애달아오지 마십시오. 너무 뭐 나만 왜 이러느냐, 뭐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대상, 우리 사은은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신앙의 대상이 곧 신앙의 대상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곧 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나라고 그래서 그 보여지는 대상이 보는 주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천지일 것이니 그 본문 나오죠. 거기는 정전에 나오는 얘기고 그 논리대로라면 결국은 뭐예요? 불의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부모일지니 이것도 가능하죠. 분명히 이 현실적으로는 다르지만 둘이 아닌 것을 본다면 그리고 더 이제 확대하면 동포가 나이고 내가 동포일지니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일지니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른데 둘이 아닌 줄을 알아. 법률이 나이며 내가 곧 법률일지니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신념이에요. 신앙의 신은 믿음은 무슨 일을 할 때 만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념이에요. 우리가 신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생각을 믿는 거죠. 자기 생각, 개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웅사님께서 신앙의 사은으로서 이 개념을 잡아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신이다. 신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두 번째 우러름이라는 감정. 자, 저는 이제 윤동주의 이 우러름 하면은 떠오르는 시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지운다.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있죠. 응?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 윤동주의 그 서시에 그 하늘을 우러러 이 사람이 그 젊은 어릴 때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봐서 하늘을 우러러봐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일을 많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하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대나무 잎새의 그 바람에도 그러니까 그 잎새 대나무 잎새에 나는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은 그 우러름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 자기 회광반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뿐 아니라 하늘은 하늘천 우리 사은의 천 그 땅을 굽어본다를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동포 옆 사람과 볼 때 눈과 눈을 마주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또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가 부처로 보일 때 법률은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가질 때 그때 가지는 내 가슴 속의 그 감정, 또 나를 지켜주는 사은님에 대한 고마움과 느거움과 든든함이 그 가슴 속에서 뭉클뭉클 끓어오른다면 우리가 아까 성가를 불렀듯이 어둡고 괴로울 때도 기쁨과 희망 속에서 살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즐겁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없지만 그래서 무하지만 마이너스 일과 같이 허수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을 마이너스 음인 줄 알아차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이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비워져요. 마음이 비워진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러면 고통이 나는 100으로 왔어. 저 사람은 10이고 나는 1000이고 항상 자기 고통이 제일 커 보이죠? 예? 떡은 누구 떡이 제일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제일 큰데 고통은 내 고통이 제일 크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봉사활동 가보면 자기 고통이 제일 큰 줄 알았더니 옆 사람 보니까 더 크네. 그럼 어때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위로가 돼. 자, 그래서 고통이 내가 100이면 마이너스 100이면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100을 곱하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게 마음 공부하고 교당에 와서 법회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고통의 100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만큼 마음 공부를 하면 플러스 10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만큼 하면 플러스 20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0이 되면 플러스 1000이 될 것이고 우리가 공부한 만큼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을 신앙하고 사은님을 사실적으로 원만한 이 신앙을 하게 되면 이 든든함과 느거움이 감사가 되어서 그 감정을 주위에 이렇게 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감사죠. 감사. 신앙은 결국 감사 생활로 나온다는 게 이 감정을 느낄 감자가 이 다함자에다 마음심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심을 다하여서 쏠 사자잖아요. 감사할 때. 자,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런 사람이 요즘 제일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모였을 때 내가 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장 되는 거죠. 별게 없어요. 요즘에는 쏘는 사람이 대장이야. 그러니까 쏘아야 돼요. 감사할 때 쏠 사자예요. 말로 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면
그 순간 내가 대장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말에 있는 것을 제가 그냥 해석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선 돈으로 쏘는 못 쏘면 뭘로 써야 돼? 돈도 쏘고 말도 쏘면 제일 금사 그거 제일 좋은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우선 말이라도 쏘십시오. 말로 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쏜다. 뭘로 쏩니까? 감사하다고 늘 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쩔 때는 이제 한 번씩 돈으로 쏘면,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쐐기를 박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감정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마움과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이 보니까 진짜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뭐 보이지 않는 뭐 신이 어쩌고 그러는 것은 그건 편협하고 사실적이지 않은 신앙이죠. 빛이 필요하면 햇빛이 비칠 때 빛 있는 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어두운 골방에 앉아서 빛을 주세요 하면, 이거 그래 너만 예쁘니까 특별히 내가 빛이 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너한테 갈게, 그런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그 신앙의 감정으로 똘똘 뭉쳐서 행복한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